삼중 축복과 사랑의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천문학자가 너무 별을 열심히 연구하는 바람에 하늘에 별만 보고 다니다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걸 꺼내준 사람이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땅도 좀 바라보고 사시오, 그렇게 충고를 했어요. 올 겨울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가뭄 걱정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만, 가끔 가물 때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먹구름이 가득해서 비가 올 것 같은데 비는 오지 아니하고 하늘에 구름만 가득해. 우리 안타까움이 말할 수 없죠. 아니, 가물어서 먼지가 풀풀 나는데 하늘에서 흡족한 단비가 내려서 먼지가 가라앉고 산천초목이 춤을 추면서 생기를 얻어야 되는데 어찌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는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생명의 하나님인데, 그 생명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피곤하고 병들고 굶주려 살고 있는데 은혜를 내려 주셔서 산천초목이 비가 내려서 소생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것이 삼중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삼중 축복은 하나님은 예수 믿고 나중에 천당 가는 그것만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늘의 능력과 오늘의 생명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첫째로 오늘의 삶과 삼중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펴보시고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예수님의 공생애, 공적인 생애, 그게 공생애입니다. 공적인 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나사렛 회당에 서서 나사렛의 선언을 하시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의 본문을 읽고 자신의 사역의 성격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축복을 오늘 이 땅, 이 자리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각색 병자를 다 치료하시고 굶주린 자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임한다고 주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싫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도 치료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여기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주님께서는 안식일에도 병자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임하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만 병자를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셔서 또 70인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직계 12사도와 70인 제자들에게만 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은 요한복음 14장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알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주신다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만 신효의 능력, 귀신을 쫓아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교회가 시작된 후에 7 집사를 피택했어요. 그래서 그들로 구제 일을 맡겼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크게 번영해 나아갈 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다가왔습니다. 스데반이 붙잡혀서 순교하고 그 같은 친구였던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 빌립 집사가 가는 사마리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마리아의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물로 헤어졌으나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계속 역사하시면서 2000년의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 오시다가 20세기에 들어가 성령의 늦은비 역사로 다시 충만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은혜가 나타났을 때 1958년 서울 대조동에서 조영기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조영기 전도사님이 최자실 전도사님과 함께 열심히 전도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가자 해도 그 사람들이 지금 살기가 어려운데 죽어서 나중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자고.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유시부인도 그와 같이 함경도에서 피난 내려온 분인데 남편은 함경도 지주의 아들로서 살다가 이제는 무일푼이 돼가지고 서울에 와서 사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술만 먹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경도에서 잘 나가는 집안이어서 좋은 친구들도 많은데 이제 친구들도 다 등 돌렸어요. 저 사람은 술 주정뱅이 됐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도울 것이 없다. 그런데 그 유시부인에게 전도를 하니까 지금 내 사는 것이 너무 괴롭고 한데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가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조영기 전도사님이 다시 성경을 읽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삶이 변화되고 당신 남편이 술을 끊고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구름이 땅에 비로 내리는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시부인에게 예수님 믿으면 당신 팔자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니까 이제 뭐하러 왔노 하면서 박대하고 쫓아내던 그 유시부인이 눈이 크게 떠져.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새로운 변화가 우리의 가정에 나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그럼 교회 나가서 내가 기도하기 시작. 유시부인이 교회에 나왔어요. 기도하고 시작했는데도 한동안은 남편이 여전히 술 먹고 그와 같이 생활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밤중에 전갈이 왔어요. 지금 남편이 죽게 되었다. 술 먹고 고주망태가 되어서 집에 와서 쓰러졌는데 아무래도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조영기 전도사님과 최자실 전도사님이 빨리 뛰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보니까 완전히 이제 뭐 숨은 쉬고 있는데 인사불성해. 그래가지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한참을 기록하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피를 토하고 다시 쓰러졌어. 죽었나 싶어가지고 보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어요. 이제는 뭔가 막혔던 것이 뚫려서 피를 토하고 아주 깊은 잠에 든 거예요. 아무래도 죽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혹시 비상사태가 있으면 옛날에는 119 해가지고 병원에 가고 그런 시절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라고 위로하고 집에 왔더니 그 다음날 저녁 7시까지 자다가 깨어나가지고 술을 깨끗이 끊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이 집이 새 사람이 되니까 매일 술만 먹고 오는 남편이 변했으니까 집안 삶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이 친구들한테 알려지자 그 친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러면서 어떤 친구가 살 한가마니를 보내왔어. 그래서 먹을 것도 집안에 가득하게 됐어. 예수님을 믿으면 땅에서의 현실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씨 집은 그분 성함을 이제 뭐 돌아가셨습니다만 굳이 또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유씨라고 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그 집안만 변한 것이 아니에요. 조영희 목사님이 알코올 중독자 그 사람을 그 예수님 믿게 하고 고치고 새롭게 했고 그야말로 치료의 은혜가 나타났다니까 6개월 동안 전도한 사람도 안 되었던 그 대조동 천막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3년 동안 400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400명의 교회로 크게 부흥성장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서대문으로 이전해서 거기에서 또 개척을 시작한 것입니다. 삼중 축복은 오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영혼이 잘 돼서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가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은 이 오늘이 여기 임하는 삼중 축복의 은혜로 충만히 체험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삼중 축복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 성경적인 기반이 있느냐? 성경적인 기반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방탕하고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모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지은 것을 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하고 바알과 아세라승을 섬길 때에도 끊임없이 주의 종을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을 돌이키고 회복하고 하나님 은혜롭고 돌보시다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도둑질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으로 절정을 이룬 것이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범사에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몸이 치료되어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은 천당만 우리에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먹고 아마 복통도 생기고 몸이 아파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지키라고 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이 히브리어로 아닙니다. 아니 야훼 로페카, 나는 치료하는 야훼다. 우리는 야훼 라파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야훼 라파는 원래 본문엔 라파가 아니라 로페카인데, 로페카는 2인칭 단수 전미어가 붙어있는 이 동사가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의 원형이 라파예요. 라파. 그래서 야훼는 치료하신다가 야훼 라파고, 나는 너를 치료한다 할 때는 야훼 로페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 아니 야훼 로페카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God is Yahweh who is heals you. 너를 치료한 하나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은 성도님을 치료하십니다. 야훼 로페카예요. 야훼 로페. 그냥 쉽게 아는 대로 해도 돼요. 야훼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치료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다 치료되고 그런 것은 천국에서 치료되는 것이고, 지옥 가는 사람은 치료 못 받죠. 그리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다 치료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온갖 일들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의심하고 마음에 낙심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조인기 목사님이 치료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인기 목사님이 17살 때 폐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헤맸을 때, 옛날에는 폐병 걸리면 거의 약도 없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를 치료하셨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평생 동안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20세기에 위대한 칼뱅주의자 신학자가 있는데, 벤자민 워필드라는 프린스턴 신학교의 그런 신학 교수입니다. 3대 칼뱅주의 신학자라고 일컬은 만큼 탁월한 신학자인데, 그분에게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을 비방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 훌륭한 탁월한 신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신혼여행을 독일로 가가지고 이 안개비가 가득한 곳에 거닐 때 그런 건 조심해야 돼. 그 안개 속에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신부가 벼락에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고침을 못 받았습니다. 39년 동안 그 아내를 간호하다가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은사가 끝났다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분은 참 훌륭한 신학자일 뿐만 아니라 그 아내를 39년 동안 떨어지지 않고 간호한, 자기가 직접 간호했어요. 어디에 한 군데 놀러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 훌륭한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병은 못 고침받고 죽었어요. 우리 신안에서 태어난 김중건 CCC 총리하시고 목사님은 한국교회의 그와 같은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딸이 암에 걸려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했는지, 자기 창자가 다 뒤집어진 것처럼 창자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토해 나올 정도로 자기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따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고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훌륭한 그야말로 남편과 아버지가 돼가지고 그런 것을 인하여 나 이러는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런 얘기 없어요. 끝까지 묵묵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중 축복의 치료는 하나님의 치료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치료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우리를 치료하고 고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치료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기적으로 치료하시고
중풍병에서 일으키시고, 조인규 목사님이 러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공산당 그 지방 서기장이에요. 완전 공산주의자. 그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앞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명령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아니 이곳에서 이 말했다가 내가 잡혀가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도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선지자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병 고치고 모든 사람이 능력을 행하는 자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늘 여기에 임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은 사사시대에 미디안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이미 그 당시에는 여호수아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장로들이 다 돌아가셔서 생명력 있고 생동력인 신앙이 그게 끝났다는 거예요. 이전의 기적과 이사, 모세 때부터 그 모든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땅에서 떠나갔어요. 떠나간 이후에 그 체험적인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자 어느 때는 가나안에게, 어느 때는 모압에게, 어느 때는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하면서 고통을 당했는데, 기드온이 살던 시대에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어찌나 그들에게 있는 식량을 약탈하고 노력하는지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이하에 보면 야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오 나의 주여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야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 기드온은 오늘 여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부르짖는, 하나님이 계시면 미디안이 어찌 우리를 침략하겠습니까? 애굽의 그 손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사 10가지 재앙, 그것은 이스라엘로 말하면 10가지 기적입니다. 기적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 기적의 하나님을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드온에게 능력을 주셔서, 저도 양털이 없어가지고 베개 솜니부를 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 제 기도가 응답되면 이 소음이 젖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어쨌든 저한테 뭐 기도 응답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기드온에게 양털이 이슬이 가득 내리는 거예요. 어느 때는 양털에만 이슬이 안 내리고 주변은 물이 흥건하게 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기적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미디안의 모든 연합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자유와 해방을 안겨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지금 역사하십니다. 지금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중 축복은 성경적인 기반이 분명한 것이고, 이 틀림없는 기반 속에서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든지 치료가 안 돼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되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도 길어봤자 100년이니까 참고 살아야죠. 옛날에 시집살이도 그렇게 참고 살았는데 하나님 믿는 거 그거 참고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드온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고 오늘 여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앙망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양하게 품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삼중 축복이 사랑으로 확장시켜야 됩니다. 이 삼중 축복은 나의 영혼이 잘 사랑하는 자여 너희 영혼입니다.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가 잘 되고 내가 치료받아 강건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중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나에게 중점되어서 치료받은 그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는 나에서 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개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영계 목사님이 어느 때 간증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그 면도를 할 때 옆에 작은 무록이 있어서 이 면도 칼로 하면 이 베어가지고 피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무록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로 좀 번거롭고 힘이 듭니다 하다가 그러면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수없이 기도하고 그야말로 암에 걸린 사람이 치료받고 휠체어를 탄 사람도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무록 없애달라고 기도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 이 무록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어느 날 그러고 나서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면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그냥 깨끗이 됐어요. 보니까 무록이 없어졌어요. 피가 나지 않고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조 목사님이 얼마나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마음에 감격이 되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해가지고 온몸에 힘이 생기고 기쁨이 솟아났다. 다른 사람이 자리에 누웠다가 일어나도 그것은 딴 사람 문제죠. 그런데 우리 자신이 치료를 체험하면 하나님의 치료를 분명히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치료하는 능력과 기적을 힘입어서 생명력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가 치료를 받았은즉 치료의 사실을 얘기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했은즉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중 축복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올라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삼중 축복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더 깊이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삼중 축복은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가는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장되어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의 진액을 내려주셔서 우리 생활에 꽃이 피고 우리 삶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액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코미디언 유지일스가 유명한 코미디언이 됐을 때는 그야말로 하루에도 1,000만 원, 2,000만 원씩 받고 그와 같이 엄청나게 물질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명동에서 밤무대를 설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괴로울 때가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주점의 그런 사장이 설렁탕을 한 그릇 사줬어요. 너무 배고픈데 그 설렁탕을 사준 것을 먹고 마음에 감격하고 그 사장님에 대한 고마움을 마음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유명하게 된 이후에도 그곳에서 자기를 불러서 초청하면 그건 조그만 그와 같은 주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가고 그 사장을 위해서 자기가 일한다는 거죠. 우리가 삼중 축복의 은혜를 맛보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어찌 헌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본 적도 만진 적도 없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어찌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이후로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하신 이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삼중 축복의 현실적인 은혜를 맛본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천국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셨은즉 이 세상의 삶으로 내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삼중 축복은 하나님 사랑의 확장으로 나아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요 유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찌 그것을 소홀히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은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려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사명자요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물질도 들고 고난도 다가오고 또 예수님을 안 믿는 지역에서는 핍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것을 맛보고 체험한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되어 가진 물질을 내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께 헌신하고 고난도 우리가 넉넉히 극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삼중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삼중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이웃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자여 하는 사람은 그 요한삼서 1장 2절에 그 사람은 가요예요.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이 장로인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여긴 정말 사랑이 1절에 사랑하는 가요, 사랑하는 자, 2절에 사랑하는 자요. 3번이나 반복하면서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달려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5절에는 다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당시 교회는 수많은 나그네들을 많이 대접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별로 그와 같은 호텔이나 여인숙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여행객들은 가끔 있는 허름한 그와 같은 여인숙에 머물기도 했는데 그것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위험성까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의 옛날 얘기 들어보면 한양으로 올라가다가 주점에서 그렇게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 보따리가 없어졌어요. 옆에서 자던 사람이 보따리 가지고 먼저 일찍 일어나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항상 머리에 이제 묶고 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도 그 당시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나그네와 행인들은 어디에 오느냐?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오늘날처럼 이와 같은 공공 건물이 아니라 가정교회예요. 그리고 갑자기 가정교회에 낯선 사람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당신 누굽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룻밤 재워주십시오 하면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오면 잠도 재워주고 밥도 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정말 교회 안 다녀도 인심이 후했죠. 그런데 이 가이오는 그와 같이 이웃사랑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이 가이오가 자기 아마 가정교회도 이룩하고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 그리고 이와 같이 가이오가 형제 사랑의 일을 많이 했으므로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했어요. 이거 다 초창기 교회의 그거 같은 말씀이죠. 그 나그네 가운데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짜 믿는 신자들, 그리고 정말 천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3분을 모셔드리는데 2분은 천사고 1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성육신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대접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나그네를 대접하고 문 열어주기에 무서운 세상이, 이게 참 세상에 각박한 세상이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2 눈을 크게 뜨고 믿음의 기도를 하고 영분별의 은사로 무장해서 참다운 나그네를 잘 영접하는 그 좋은 일을 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너는 나그네를 잘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이웃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확장되어 나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일부 기업들이 자기 회사의 기업주만 배불리고 고용한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악덕 기업에 대해서 가끔 얘기하고 그러는데, 우리 크리스찬 기업 사장들은 정말 회사를 크게 하고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줄 뿐 아니라 그들에게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그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그네를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훌륭한 기업가도 많이 출연하고 훌륭한 훌륭한 사회 사업가도 많이 출연해서 이 사회를 평안하게 하고 형제 사랑을 넘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존 축복으로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내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가정이 평안하고 이웃도 잘 되고 직장도 행복하게 되고 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가득한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로, 이민 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와 한국에서 다시 살고 세계의 만민들이 몰려오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21세기가 되도록 우리 함께 힘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삼중 축복을 주셔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확장이 되어서 선교에 열정을 다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 곳마다 이웃이 행복하게 되는 이웃 사랑의 확장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